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력을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복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명분을 분명히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고, 첫 번째 것도 세 가지 정도로 또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분배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배 원칙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분배 원칙 1번 다수를 막론하고, 2번 제비 뽑아, 3번 지파별로 지파의 이름대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3절, 54절, 55절, 56절을 보면은요. 53절부터 55절까지 먼저 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56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거듭해서 강조하실 정도이니까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함께 꿈을 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다수를 막론하고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얻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더 적게 얻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인원이 적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지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쪼들려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와도 궤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소수의 사람이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사람이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각 사람이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내 것을 누리고 서로의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살펴보니까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로가 자기 몫에 만족하고 이웃의 몫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다수에 휘둘리지 않고 다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것을 더 얻기 위하여 그냥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긁어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나의 몫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몫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 비교하고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꾸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제비뽑아입니다. 내 능력보다도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노력으로 말미암아 된 인생이 아니라, 그런 기업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은혜로 주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업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되는 일상, 꿈꿔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파별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쪽이 좋아 보인다고 나만 저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나 기호와는 상관없이 함께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함께 하게 되는 기업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내가 꿈꾸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내가 원한다고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수를 막론하고 오직 공평하게 자기의 몫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몫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꿈꿔야 된다. 두 번째로, 제비 뽑아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 얻었다라고 교만해지는 공동체와 일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택정하심 아래에서 얻었다라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하루와 공동체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지파별로 내 기향, 내 기호, 내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선택하는 공동체나 일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마주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상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다뤘던 대로 어떤 지파는 하나님 앞에 노골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고 인구조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37,100명이나 줄어든, 1차에 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25,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므낫세 지파는 뭘 잘했길래 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이 썼던 글들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요셉의 아들들 아닙니까? 요셉의 장자인데요.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 장자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 일부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엇갈린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리고 창세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므낫세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잘한 게 없어도 어느 순간 흐르고 흘러보니까 당연히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았던 므낫세 지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1차 인원보다 2차 인원이 훨씬 더 늘어난, 가장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글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부여될 것이다. 네가 크게 잘하고 크게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저 나의 축복을 따라서 흘러갈 수만 있다면 엇갈린 축복을 받은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인구 증가폭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레위 지파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몫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버렸다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자랑하고 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레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땅이 얼마나 넓냐, 집이 얼마나 좋냐, 화장실이 몇 개냐, 우리 집이 얼마나 넓냐, 뭐 이런 이야기만 생각하고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집을 추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만 자랑하고 나만 노래하기를, 나만 예배하기를 원한다. 레위인들은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도피성에서 이루어야 됐죠. 그냥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땅을 구하겠지만 오늘 저만큼은 레위 지파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랑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유행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의 부모가 누구냐고 제가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쉬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요게벳의 노래가 유행하니까 모세의 엄마가 요게벳인 것은 알아요. 모세의 아빠 이름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였던 사람 아닙니까? 지푸라기 몇 개 모아서 벽돌 만드는 것도 버거워하던 부모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역사책에 기록하심으로써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당시 사회에서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요게벳과 미리암이라는 여성들과 함께 써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던 간에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라 할지라도,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거룩한 역사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를 보았을 때는 아므람처럼 레위인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 그리고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지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보의 나를 초청하셨음을 기억하며, 또한 요게밭과 미리암처럼 당시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편견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시고 신앙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을 노래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묵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단 건너편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 땅을 소망했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와 내 기업을 꿈꾸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수백 평의 땅을 주신다 할지라도 제가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아므람과 요게벳과 미리암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집트의 노예 같은 나,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할 이름을 가진 나, 당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가하던 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서 동일한 스타트 지점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된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이제 사막이 멎어질 거야.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희망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채로 하루하루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를 꿈꿉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